찬송가 19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 보호해 주시네. 그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우상이 장악을 했고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만난 한 7명, 12명 좀 되는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듣다가 2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다가 아시아에 사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우상이 무너지고 그 문화가 뒤집어지는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했던 그 장소가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전부 기존 신자가 없었던 완전 불신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유가 뭐죠? 누구든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표가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에 오는 그 시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뭔가 노력하고 방법 찾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me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실제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제가요, 진짜 미국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칠 때, 자존심 세우고, 나도 모르는 그 교만 가지고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있어서 뭡니까?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때는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셨어요. 정말 연명하는 은혜를 주셨지 진짜 하나님 역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죄인의 상태, 이 사단의 마귀의 자녀, 노예 상태가 뭔지를 그때 진짜 내 영혼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되려고 하는 데는 안 되는데 정말로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제가 인형이 사역을 할 때요. 이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인형이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안에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거 철저히 느낍니다.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가.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부터 말씀이, 희한하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 내 속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때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내 과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면서 안 되었던 그 과정은 지금 와서는 전부 뭐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그 인도와 그 축복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실패가 응답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이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는 사실은 자기를 못 본 거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세벨의 자기를 죽이기까지 쫓아오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다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그때가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결국은 뭡니까? 그전에 보지 못했던 미래를 쉽게 말하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축복 속에 반드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이전에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은 언제 오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옵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힘은 내가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버립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응답이 없을 때는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응답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힘이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시작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실제로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실제 누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반드시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어려운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4시 내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이 비밀이 내 삶의 24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임재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내 스케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의 것은 전부 뭐죠? 예배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이 뭡니까? 이 순환이 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중에 그 예배가 내 삶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실제 다시 응답받고 은혜 받고 돌아와 또 주님께 예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배드리고 엎어지고 또 은혜 받으려고 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엎어지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적으로 임하는 내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 예배의 삶이 시작된다면 올바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보통 축복을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와 축복,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실제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영적인 축복들이 내 삶에서 먼저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저 현장, 저 불신 현장, 저 재앙 맞는 현장에 절대 마음대로 세워져 그 예배의 축복이 그들까지도 덮을 수 있는 내가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축복이 그들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필요하다. 내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예배의 축복, 24시 성령이 임재하사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가 실제 그들까지도 덮어 그 하나님의 바운다리 속에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바운다리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말씀을 그 시간에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왜냐?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못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몰랐다니까요. 이걸.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예. 그런데 그 안 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안 된 과정들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근데 그 무너지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오히려 올바른 시작을 하게 만드는 발판이요. 그게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냥 이 뭡니까? 10년, 20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덩어리입니다. 응답의 덩어리. 그 실망하시면 안 되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망과 낙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심지어 80을 살았든 그 인생의 무가치가 아니라 그 인생이 참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왜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합니까? 가치 없다고 느끼니까. 의미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게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의 은혜로 구원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분께서 절대 계획을 갖고 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상처 속에서 너무 많은 괴로움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내가 범죄를 지르고, 심지어 내가 타락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 하면, 예,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뭡니까? 너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편 23편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땅바닥에 처박는 저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네피림 시대, 그 뭡니까? 타락의 시대에 홍수로 썰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뭔가 새로운 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네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인간으로서 나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또 뭉쳤구나.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흑암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여 이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흑암과 싸울 줄 알아야 돼. 귀신과 싸울 줄 알아야 돼. 생각에 묶여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은혜와 자비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가장 낮추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내 스스로 낮아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바벨탑 무너뜨리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 하지만 내게 근본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육신적 탐욕이 원하는, 이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뺏어가실 것입니다. 왜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십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전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이 얼마나 심려 막측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예배 승리, 그다음 뭡니까? 기도.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 영적 과학은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망대의 축복 세워놓고 허술하더라도 이 망대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것이다.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기뻐야 돼요. 기다린다는 이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제는 완전 이 과거의 내가 아닌 완전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증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비밀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안 믿었어요. 그 불신앙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믿어줘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고 안 믿구나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믿어질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모세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라.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네가 가라.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러분 헛수고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근데 개인이 속아요.
왜? 생각을 안 바꾸니까. 개인이 속아요. 왜? 환경에 무너져 버렸어요. 개인이 속아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이 역사는, 이 흑암 배경 속 역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요. 끝까지 뭘 못하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결국은 원망하고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안 될 때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안 될 때가 주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보고 주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시작이 되는 내 각인이 바뀌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실제 내 삶 속에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올바른 축복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근원적인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